2023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런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미래를 위한 거울로 삼고 미래의 꿈을 꾸며 현재를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에서도 지나간 것만 회상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요 젊었을 때는요 엄청 충성했거든요. 제가 왕년에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서 나이 들어 늙은 걸 어쩌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충성을, 헌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과거 청산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미래를 위한 행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죠. 일제, 친일파, 청산 이래가지고 정쟁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는 거울로 삼은 다음에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아주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도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가질 못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온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보다 오히려 지난 삶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미래는 더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 하는 말, 요셉의 언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언어를 통해 올해 우리 표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한 지혜를 얻어 순종함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나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 주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노예로, 죄수로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칼을 갈며 복수를 다짐했을 거예요. 형들이 말이야
나를 팔아버렸어.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지금 아버지 밑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텐데 나를 팔아버려서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죄수가 됐고,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겠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총리가 돼서 다 알고 있으니까 요 고생하는 요 과정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되기 전에 팔려서 끌려가는 것만 해도,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가는 그 길이요, 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야말로 광야거든요. 거기를 종으로 팔렸는데 낙타 태워줬겠어요? 마차에 태워줬겠어요? 묶어갖고 질질질 끌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묶여서 질질 끌려갈 때 이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노예 시장에서 뭐 얼마 해갖고 팔리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내가 팔려갈 때 그 느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노예가 된 것만도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죄수까지 되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마도 저 같으면 그냥 형들을 그냥 원망하고 불편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사랑받는 아들이 색동옷을 입고 사랑받고 있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신실한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됐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막 그냥 보복하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요,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보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힘이 없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대제국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됐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뭐 형들 10명,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보복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혹 보복을 억제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보복하지 않고 참을 수도 있겠죠. 바로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셉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 요셉이 효자라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구나, 보복을 미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곱이 죽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쪼로로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보복할 마음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보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복수하는 게 당연한데 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냐, 용서하였을까? 그 이유가 우리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문장 속에 요셉이 형들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늘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요. 노예로 팔릴 때는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는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은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정치범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나중에 총리가 되어 제국을 경영하는 방법을 바로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통해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깨달아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총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또 내 힘을 발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는지도 모르지만 요셉은 전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하여 계획하신 섭리에 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 내 의지를 가지고 어그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내 삶에서 되어진 일들, 내가 종으로 팔린 거, 내가 죄수가 되어진 거, 내가 총리가 되어진 거,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모시고 온 것, 이것이 전부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형들에게 내가 보복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행위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대신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내가 의도를 가지고 방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요셉처럼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뭐 나를 팔아서 노예되게 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죄수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게 지나가다가 눈만 째려봐도 말이죠. 날 째려봐? 지가 뭔데? 그리고 속으로 칼을 가는 게 사람이에요. 아닌 척하고 계셔. 지나가면서 누가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그냥 나를 좀 무시했고 내 인격을 좀 모독했다. 지가 잘났다고 말이야. 이 또 속으로 칼을 가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봐요. 그냥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나를 째려보거나 나를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 품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에 맞도록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내라 그랬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뺨 한번. 우리가 말이죠 연극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 하고 다 알고 연극으로 한번 때린다고 해도 그거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야 살살 때리지 세게 때려줘. 이게 되는 거예요. 연극을 해도. 근데 진짜 막 화나 갖고 성질 나 갖고 때리면 요 속에서 불이 안 나겠어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3대 때리고 싶은 사람은 신사요. 7대 때리고 싶은 거고 10대 때리고 싶은 거고요. 한 대 맞으면 죽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거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먼저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은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해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100달란트 정도 빚진 사람 거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그 은혜가 없으니까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도 그 내놔라고 하게 되는 거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지나온 내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그것도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정작 용서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로 인해 그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한테 째려보거나 좀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나를 좀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0달란트밖에,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1만 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범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으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영혼이라면,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니까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거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두고 보자,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내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인생을 허비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질 못하고 두고 보자, 복수의 칼날만 갈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삶을 생각할 때, 지난 10달을 돌아올 때 이 요셉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요셉이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타인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요셉이 고백한 이 문장을 기억하시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장은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저도 2023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꿨던 게 많아요. 저기도 보면 뭐 적혀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다 못했어. 제가 스스로 야, 네가 목사 맞아? 너 그렇게 한다고 기도해놓고 그렇게 목표 세워놓고 성도들을 구석구석 돌아보겠다 그래놓고 근데 진짜 돌아봤어? 돌아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나간 나의 삶을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미래를 향해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것도 나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삶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나간 삶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대신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주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한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맡겨드리란 말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잘못 살아온 자신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타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라고 하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와,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나를 팔아서 노예되게 했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죄수 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을 내가 기르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혼들의 언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언어와 함께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언어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원하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내가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배신당한 것까지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까지도 내가 누명을 쓴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30%만 아멘 하시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진짜 아멘이 돼요. 정말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영원히 분별하지 못할는지도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뜻이 그거였구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역사에서도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흘러야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겠어요? 나도 나의 진면목 감춰져 있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강이 오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내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간곡한이라는 말의 뜻은 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위로의 말을 했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위로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심장 가지고는 어려워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담겨있는 내 심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 심장은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이 말씀도 타인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의 언어로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용납하신다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나간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 내가 나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 삶들을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또다시 이제 미래를 향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간에 두 문장,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또 한 문장은 뭐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언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동안 경험한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생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마음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바르지 못한 언어를 사용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간곡한 용서, 위로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언어로 표현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간곡하게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타인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나 자신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해 미래를 안배해 놓으신, 미래의 풍성한 삶을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말씀대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활기차게 힘있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시고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